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다시 흥하리라. 내가 다시 흥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면 부흥사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옛날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냥 꼭 코에다가 손을 대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했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흥한다고 하는 얘기는 부흥된다 하는 말이고요. 다시 회복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대부분 역사 속에서 대부분 역경을 극복한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저 유명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청각장애인, 다시 말해서 기머거리였습니다. 그러나 30살에 그는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소설을 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각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5년 동안 피땀 흘려서 저 유명한 신라곤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전도자로 이름을 날렸지요. 신대륙을 발명한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섬유 공장의 직물공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한 권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셰익스피어는요, 런던의 극장 앞에서 이젠 귀족들이 타고 온 그 말들을 지켜주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백화점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참 흔히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은 저 고난과 고생이 저들을 저렇게 성공시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의 고난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경을 탓하고 이젠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 비극적이고 처참한 삶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요즘에 쓰는 용어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역경은 여러분,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나를 태워버리기도 하고 나를 다시 흥하기도 하고. 제가 또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는 미국 사람으로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미혼모였던 그의 생모는 자기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를 입양 보내버렸어요. 입양한 그의 부모는 양부모죠. 이 양부모는 그 역시도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아니고 대학을 나오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심성이 착하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그는 인문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인류대학에 진학을 해요. 자, 그 양 부모가 그를 그렇게 키우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입학한 지 17개월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왠고 하니 그 양부모가 노동자로 일하면서 평생 쌓은 적금을 깨뜨려서 학비를 조달하고 이렇게 어렵게 그 양아들을 키우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는 도저히 공부를 더 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친부모도 아니고 양부모님이신데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해야 되겠느냐 하고 학업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집을 떠난 그는요, 대학의 친구의 방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빈병들을 주워서 팔아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무려 11km, 거의 30리길을 걸어서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듯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후 이젠 망하고 말았고, 얼마 후에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시작한 일이 비참한 실패로 끝나자 그의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이 이쯤 되면 자기 인생을 마감할 법도 해요. 그래, 나는 부모도 없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 살아서 뭐하나. 자, 이런 상황 속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요. 지난 2011년 10월 5일에 돌아가신 고 미국의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슨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은 이분이 누군가 알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르면 흔히 간첩이라고 그러죠. 모든 이들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 대단한 상황 속에 살았던 흑수저.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힘들었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날 때부터 누가 도와주고 이젠 부모가 저를 금수저로 키운 것도 아닙니다. 자, 고난과 악한 환경과 컴플렉스와 아픔들, 그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갖는 인간들의 조건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흥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이젠 사업장들이 바뀌어요. 이 앞에 있던 우장군이라고 고깃집도 얼마 전에 손님이 와서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들리는 얘기는 다시 거기에 횟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을 횟집으로 개조하려면 인테리어비가 엄청 들 텐데, 그러면 인테리어비가 수천만 원 들면 그 수천만 원을 다 뽑으려면 참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흥하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성공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올바르게 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전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고 뭔가 해볼래야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욥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이 나오는데 욥은요, 아마 세상에서 욥보다도 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욥은 극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 3명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다시 욥이 흥하게 하는, 다시 흥하게 한다 하는 얘기는, 욥이 이렇게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전에는 10자녀가 있었고 또한 그의 노복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의 재산이 수없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인까지도 떠나고 다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은 이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썩어 들어가는 환경에 처한 이 욥에게
누가 봐도 욥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다시 내가 흥할 수 있다라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흥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함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지도 않고 하기를 바란다고 해도 쳐다만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흥하는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공은 영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여기서 화목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밀착시킨다. 아주 밀착시켜서 하나가 된다. 아주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현재 대통령인, 과거 대통령은 지나갔으니까 현재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디가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재명 대통령과 너무너무 잘 알지. 자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해도, 여러분이 하다못해 오산 시장님과 좀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 만난다고 해도 반갑게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장님 제가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요. 우리 집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개를 기르죠. 보더콜리, 양치기 개. 이놈이 제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녀석에게 뭐가 될까요? 복이 되겠죠. 내 말 잘 듣고 그냥 나한테 와서 꼬리치고 반갑게 하고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에게는 복이에요. 근데 이놈이 말도 안 듣고 그냥 나만 오면 슬슬 눈치 보고 피하고 이러면요, 얻어맞아요. 복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폐인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를 향해서 이놈아, 내가 벌어놓은 재산 가지고 나가 쓰고서 다 탕진했는데 그놈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그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돌아오니까 혹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 갖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서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졌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반드시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화목할 수가 있느냐? 화목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었고 거리가 있었고 구렁텅이가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예요. 통로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의지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 강대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서서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 여기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대상이 튼튼하게 나를 지금 붙들어주죠.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에서 급하게 양말을 신다가 한 발을 땅에 딛고 한 발을 이렇게 신으려니까 뒤뚱거려요. 도저히 신을 수가 없어요. 균형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옆에 벽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살짝 벽에 대고서 신으니까 금방 신기더라고. 벽에 대고서 내 중심을 잡으니까 벽의 힘이 내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의지한다는 얘기는 기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벽에 기대면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요, 예전에 시청각 설교를 하는데, 자, 큰 대못을 하나 가져와가지고요, 또 성냥개피 몇 개를 가져와서 성냥개피 하나를 뚝 분지르니까, 여러분 저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 분지르면 분지러질까요? 안 분지러질까요? 예?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제가 힘이 없어. 그놈을 붙잡고 낑낑거리면서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겠어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내가 불어도 불이 져요. 두 개를 잡고서 두 개를 포개가지고 분질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질러지겠어요? 안 분질렀어? 예? 분질러져요. 두 개도. 세 개까지도 부러지고요. 그런데 이 성냥개피를 대못에다가 딱 댔어.
고무줄로 묶었어. 이걸 부러뜨리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왜? 대못이 있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댄다는 얘기,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하나님이 품을 내주십니다. 자,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주님과 원수되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악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기대어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의 인생사가 풀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고한 진리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때마다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또 이 사촌, 이웃 사촌 간에 가깝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청컨대 너는 내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2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만 혹은 머리에만 두었다가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려.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두어요. 기억해요.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속에 감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능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이 공수부대 요원으로 참전했다가 불행하게도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두 팔이 잘려버렸습니다.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구나. 두 팔이 없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하던 중에 그때 복음을 접합니다.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자,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팍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이 러셀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비수같이 꽂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갖고 새 힘이 솟습니다. 그 후에 그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던 중에 그를 돕고자 하는 의사로부터 쇠붙이로 만든 의수, 쇠붙이로 만든 손 모양의, 팔 모양의 의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손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나중에는 타자까지 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생애 최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생애 최고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영화계 최고상인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쓸모없는 인생에게 희망을 주어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사를 행하는 모든 생각과 뜻과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까지 믿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주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이 어린이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엄마 집사님을 보고 엄마 뭘 걱정해?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여러분,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우리고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지 우리에게 당한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전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통케 되는 비결이, 흥하게 되는 비결이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공의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살아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밀도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도살을 하려면, 짐승을 잡으려면 이 짐승을 도살할 수 있는 허가받은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서 도살할 수 있지 아무나 개인적으로 도살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잡는 것을 밀도살이라고 하죠. 이 밀도살 혐의로 기소된 돌팔이 장로님이 변호사님에게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0만 원을 건네주었답니다. 그래서인지 감옥행이 아닌 벌금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땀을 닦으면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팔이 장로님에게 하는 말씀이 어휴, 벌금형이 되도록 되는데 어찌나 힘이 들었는지 너무 힘들었다고 벌금형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돌팔이 장로님은 평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역시 판사들은 나를 감옥 가라고 주장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요. 재판관 모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내가 이걸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얼마나 힘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결국 벌금형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원칙과 공의를 준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며 적당히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꼬집은 얘기가 오늘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리가 만무하죠. 오직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 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이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도 정직하게 처리하십시오. 그냥 조금만 그건데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누워서, 사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누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전혀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예전에 우리 이재영 스님이 차 운전을 하다가 뒤로 살짝 후진하는데 마침 뒤에 차가 있어서 뒤에 차와 살짝 부딪혔어요. 제가 볼 때도 후진하는 차가 뭐 그렇게 세게 가겠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젊은 친구 3사람이 그냥 그 즉시로 병원에 가 누워서 한 사람당 180만 원씩 합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그러나 또 어리석게 너무 또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내 신앙 양심을 근거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자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천만금이 자기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조건이 못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언젠가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 내게 한꺼번에 수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신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나중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인 베오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지금도 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좀 손해를 보고 또 정직하게 산다고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는 망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흥하게 된다. 욥기서 8장 5절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불의를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흥하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25절에 말씀합니다. 28절에는요,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28절에는 그의 길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18세 된 18살 되는 한 청년이 성인이 되면서 그 마을에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존경받을 만한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제가 성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텐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노인은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 청년은 얘기하기를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배웠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이 노인은 즉석에서 그래, 그럼 그 일을 해라. 네가 잘하는 일을 해라. 다만 조건이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셔라.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그 동업자인 주님께 드려라. 반드시 바쳐야 한다. 꼭 기억할 것은 너의 인생은 너의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콜게이트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노인의 충고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며 11조와 역시 하나님의 것을 알고 반드시 드림으로 그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절대적으로 믿어보십시오.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후에 그는 윌리엄 콜게이트는요, 미국 성서공회의 초대 총무가 되었고 유명한 콜게이트 대학도 설립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지고도 주님을 동업자로 모시고 산다면,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콜게이트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복을 주겠다고 전제하는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에 이젠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서 10만 원 띄어서 하나님께 바쳐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시로 말씀했는데, 그런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 주시고 인도하셔서 10개를 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10개 중에 9개 너 가져라, 그리고 하나만 달라, 이러는데도, 이런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9개를 우리에게 주면서 1개만 달라고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7일 중에 하루는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네 자신을 위해서 힘써 일해라. 이것도 못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 항상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그분에게서 나오는, 여러분, 동물도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아야 좋은 것 더 먹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불의를 멀리 하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서 다시 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말씀의 약속한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